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문장을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의 제목으로 쓰셨던 것을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전도에 관한 부흥 이야기를 쓰시는 이 목사님께서 제목으로 정하신 건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어쩌다가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참 내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이벤트를 처했을 때에 만약 우리에게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안 만나려고 우리의 그 모든 지각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 이거 오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와 마음이 없을 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두 갈래길로 나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모습들이 정말 잘 나타났는데, 저 어렸을 때는 용돈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요. 필요한 준비물이 있으면요, 저는 딱 그만큼만 얻어서 썼어요. 그래서 헌금도요, 주시는 만큼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11조에 대한 개념을 어렸을 때는 다 깨닫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너무 편리했죠. 너무 편리했지만 저에게는 조금 이제 훈련의 시간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명절뿐이었어요. 친척들을 만나는 길이 명절만큼 그렇게 설레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제가 늘 부모님과 다투었습니다. 받은 돈을 부모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의 주시는 그 용돈을 그 용돈의 일부를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이해할 수 없죠. 어린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 용돈의 일부를 가지고 헌금해 주셨을 때, 이거 내 건데, 이거 원래 내 건데,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쓴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비굴하게 내가 용돈 받아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감격 혹시 아세요? 첫 월급 받았을 때의 감격, 용돈으로 받을 수 없는 그 돈이 제 통장에 찍혔을 때, 여러분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진짜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용돈이래요, 월급 받은 거를 저 어떻게 하시고 저에게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월급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제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그 부모님과 용돈을 가지고 신랑이 했었던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미웠고요, 섭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서는 이거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각오로 시작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미워도 제가 이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좀 생색도 내고 싶었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참 대견하다,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저에게도 조금 좀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헌금을 비유로 해서 들었지만
이 고민과 갈등이 비단 저에게 있는 일들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또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생각이 많아지고요, 저마다 핑곗거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압니다. 시간과 물질을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거 엄청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음속에 엄청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형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정도는 조금 날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욕심 안 부리고 땡깡 안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저를 휩싸여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당시에 저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지만 그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다 하나님 거였잖아.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거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은 계속 핑계를 만들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의 관점이 열리고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파송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매년 우리가 여름 방학을 활용해가지고 선교를 다녀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교팀이 모두가 다 대학생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취준생도 있고 또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자원한 이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선교를 가려고 하는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조급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있습니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일상이 너무 심플하대요. 딱 3가지만 한다고 합니다. 독서, 운동, 청소. 딱 이 3가지가 자기의 완전한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자고 일어난 그 이불도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 뭔 큰일을 하겠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크게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요 제 자리를 정리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공감되세요? 미래의 일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배생활, 기본적인 기도생활, 헌금생활, 경건생활,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요, 그럴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도 이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방법이 보인다 얘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계수했기 때문에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린이와 여인과 노약자들을 포함해서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지죠. 그 작고 적은 것으로 5,000명 먹인 것도 너무나 신기한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마셨던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이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그 은혜가 있음을 유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살펴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현실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대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따져보지 않고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저는 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는지 이 본문에서 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적인 것만 준다 그러면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아시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영적인 것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으로도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냐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먹이는 데에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200일치의 수당이니까 하루도 쉬지 않았을 때 약 7개월 정도의 이제 임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도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빌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드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안드레는요, 질문의 의도는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요청대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걸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인물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안드레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자기 거예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계속 아이가 움켜쥐고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선하신데 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이들은,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받았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사랑하시는 분이신가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방식과 세상의 공평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공평은 뭐예요? 세상은요, 3명의 아이에게 똑같이 하나씩을 나눠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평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이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3아이가 있는데 3개의 떡을 가진 이 아이에게만 주고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도시락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게 해주신 돈, 맡겨주신 시간,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눠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도시락을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요, 세상은 바뀌지 못합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그리고 다른 세상에 사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은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돌보고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전헌금이란 제도입니다.
매주 주보에 여러분 삽지되어 있는 봉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요, 저희가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이 사역은요,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마음을 잘 모아주셔가지고 벌써 그리스 때부터인가요? 그리스부터 태국, 그리고 이번에 몽골 가는 데까지 선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를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 저는요,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까지도 그것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비전 헌금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시작한 이 비전 헌금이 벌써 3번의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고,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그 갈급함까지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이 아이는요, 5,000명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움켜쥐고 있던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씩 떼어가지고 맛만 봤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렬로 세워놓고요, 조금씩 떼어주고 나는 배부르다 정신승리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그 반대편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원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시락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2절 13절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5,000명을 넘어서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분량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겠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작은 그 능력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너 홍해를 건너고 싶어? 지팡이로 저 바다를 쳐봐. 물 마시고 싶어? 바위를 쳐봐.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작은 어떤 그 도시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용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굶주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기 저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으로 가서 어떤 한 과부를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취해라. 그런데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과부와
자기의 아들만 딱 먹을 수 있는 양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들이 먹어야 될 것을 그 엘리야에게 제공했을 때 여러분 그 집안에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작은 도시락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드릴 수 있는데 만 원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의 방법이 되신다라는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보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외쳐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아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는 사람에게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어떤 차, 화려한 직장, 화려한 집, 우리가 가진 그 도시락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도시락을 세상에 펼쳐놓고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공급까지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허그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미래를 꿈꾸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큰 미래를 꿈꾸다가 당장 눈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는 것만큼 후회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도시락을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할 수 있는 그 건강한 문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전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